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온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제목인데 여러분 제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일 텐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왜 아닙니까?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해 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45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오병이어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먼저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딱 만난 겁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은 자기들 뜻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딱 만난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순종했으니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더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힘들게 노젓는 일들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만날 때가 많아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데 과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48절을 보시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 가라고 하시더니 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던 그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가 딱 일어났을 때 그 떡을 먹고 배불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들을 피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였어요. 그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뭘 보셨냐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보셨을까? 참 그게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8절에 보시고는 48절에 있는 이 보시고는 그냥 보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4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힘들게, 우리 역시 힘들어할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시고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노를 젓다 보면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힘든 일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야? 이것부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불평이 내 입에서 쏟아질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힘들 때는 힘든 일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은혜가 충만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딱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근거, 자기 확신인가요? 자기 세뇌인가요? 자기 능력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피로 회복제 같은 말씀이에요. 힘들고 지치면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 말씀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쭉 읽으면 돼요. 사실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때는 그 영양제를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힘이 나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읽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고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폭풍 속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있는 걸 알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뒤로 막 이렇게 빼던 아이들이 엄마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자신감이 생겨갖고 막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과 눈을 내가 딱 마주치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과 눈을 좀 딱 마주쳐 보세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을 좀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보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보신다, 그리고 오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말씀처럼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로 찾아오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밤 사경쯤이라고 돼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한 3시, 4시경 그때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 동안이나 풍랑과 씨름을 한 겁니까? 이들이 출발했을 때가 저녁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이들이 이 풍랑 속에서 풍랑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진맥진했겠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기왕 오실 건데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때와 장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관심은요, 날이 저물어 간다. 그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자 장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 그 때에 자꾸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새 노를 젓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던 그 순간을 기다리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너무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칠 때가 아니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힘이 빠져서 조용할 때, 그때 구해야지.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건 뭐 저의 말이 아니고 라이프가드 훈련받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해 보이죠. 빨리 안 구해주냐 가혹해 보이지만 그때가 힘이 딱 빠졌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라고 돼 있어요. 밤 사경. 그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이 지쳐서 힘이 빠졌을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일부러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때가 딱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죠. 내가 기도를 뭐하러 하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죠. 오세요.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막 이렇게 과시해 보이려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배가 없어서 걸어오셨어요. 배가 없어서. 어이없는 대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밤 4경이잖아요. 새벽 3시, 4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배를 타고 싶어도 탈 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시간에 배를 운전해 주겠어요? 배를 빌려주겠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탈 배가 없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무슨 뜻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탈 배가 없어서 바다를 걸어오셨다. 무슨 뜻일까요? 배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을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배가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절대로 못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못 도와주실 거야라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까? 배가 없으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세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 위로 걸어서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쓰러질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배가 없어도 오시는 분이에요. 배가 없어도 오세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주님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4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를 지른지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자들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뚫고서 막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때가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바다 위, 밤바다 위를 누군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걸어온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귀신이라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 바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그 개념을 보시면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두려움의 장소가 바다였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빠져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이 돼지떼가 어디에 빠져서 죽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용에게 경배하는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영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조상들로부터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였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누군가 바다 위로 싹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 이 소리가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2번이나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건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은, 늦게까지 기다리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바다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과 같은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이 바다 세상을 발로 밟고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엄청난 크기의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세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바다, 그 세상을 예수님은 발로 밟고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구약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알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이 노래한 노래가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바다를 밟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하박국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상상한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상상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발로 밟고 오신다. 바다처럼 너무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달려오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다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없던 힘도 막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6장 5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풍랑으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나야 나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니 나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 이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설명할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인도하라, 이 사명을 딱 모세에게 주세요.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나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참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엄청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바람은 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던 상황 아닙니까? 그 바람이 딱 멈췄으니 그 두려웠던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참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보다 크신 분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이 멈춘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도 멈추게 될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던 그 상황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 풍랑을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을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시고 바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이 책 제목을 소개해드렸죠.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오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일 텐데 그 책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떤 상황, 어떤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풍랑으로 배가 흔들려서 괴롭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려 할 때. 힘들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 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막 이들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뭘 배우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근데 그걸 배우려면 가만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만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통과해야지만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통과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막 일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좀 생각해 보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나를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놀랬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보고서 한 번 놀랬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믿지를 못했으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대를 못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보고 또 놀래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멈추셨던 일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미 이 제자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도 또 놀래요. 또 놀래. 한 번은 놀랄 수 있어도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놀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요, 영적 센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 센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적이 없어서 마음이 둔해진 게 아니고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 예수님을 잊어버리니 영적 센스가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놀라요. 또 놀라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영적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풍랑이 와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내 사업에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바다보다 크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나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뭔가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빈들에서 우리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처럼 잘 안 되고 뭔가 꼬일 때, 그때도 역시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